오늘은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세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참 잘 살았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세요? 종종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 정말 내 인생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제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짐승들도요,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종족 번식하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대학에 가면 교양 과목으로 철학이라는 것을 배우죠. 서양의 역사는 거의 서양 철학자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레스로 시작해서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보이티우스, 안셀무스, 또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오캄, 그리고 근대 철학자인 칸트, 다 들어보셨죠? 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예요. 주제가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가 무엇인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자들이 평생 고민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철학자들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관하여 고민했다는 것이죠. 작년 초에 보니까 94세 된 할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전남대학교에 기부했더라고요. 학생들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올 초에는요, 군산에 사시는 노판순 할머니가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는데요. 이분은 가사 도우미로 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분이었어요.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 4억 3천만 원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기부를 하실까요? 아유,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돈이 뭐가 중요해? 그래도 기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셨겠죠.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겠죠. 그리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위하여, 웃을 수 있는 삶을 위하여 기꺼이 기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요,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짐승은 좋은 음식 주면 좋아하고요, 좋은 환경 주면 좋아하고요, 좋은 여건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의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때에 진정한 만족이 오고 기쁨이 넘쳐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가슴 벅찬 인생을 살 수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주님 부르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면 돼요. 우리 40절 말씀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동굴 무덤 안에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신을 동굴에 넣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작은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아요. 그리고 이 안에 시신이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하얀 회칠을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동굴 입구가 돌로 막아져 있고 흰색으로 회칠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그 동굴에 안치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그러자 마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말 연예인 대상 시상식, 연예인 금상 시상식에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이러죠.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계속 보시죠. 43절에서 4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모르던 자가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심판받아 죽을 영혼이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야 나와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약속하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교인들 숫자를 불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주 고귀한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죽음.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정말 잘 살았어, 내 인생 실패하지 않았어,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든 전쟁 시대든 경제적 위기 시대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신들러. 저는 신들러 리스트의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인 사업가였던 신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유태인들을 구출하죠. 유태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들러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그것을 독일군들에게 뇌물로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그리고 나중에는 무려 1100명의 사람을 살려내게 되죠. 독일 사람들은 유태인들에게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신들러와 같은 의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1100명을 구출한 신들러.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이렇죠. 이 1100명이라는 사람을 구출해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신들러는 1100명이라는 사람을 구출해냈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반지가 뭐가 중요해? 이걸 팔았다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어. 이 자동차,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5명을 더 살릴 수 있었어. 이 코트,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걸 팔았다면 3명을 더 얻어낼 수 있었어. 하면서 신들러는 절규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 신들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가 사업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의 인생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